쫓았더라. 아멘. 이 때문에 고향인 하나님의 땅인 유다의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다 잃어버린 과부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세 가부만 남은 거죠. 출행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곳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사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 소문이 사람들의 야 거기는 아직도 먹을거리가 있고 굶지 않는다고 하더라 소식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번뜩 생각하게 된 거죠. 아 그래 내가 거기 살 때는 그래도 굶을 정도 어려운 이 정도의 난처한 정도는 아니었지. 그래서 떠나온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까?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양식을 쫓아서 가는 발걸음처럼 보입니다. 보통 그래요. 이민 가거나 뭐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좀 더 경제적인 기회가 거기 가니까 집도 싸고 또 더 살기가 좋고 일자리가 더 좋으니까 이사를 간다고 이렇게 보통 우리의 움직임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이 가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소식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면은 우리가 밑줄을 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냥 그 땅에는 양식이 많고 넘치더라. 그래서 가게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거는 이 나오미가 그쪽에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는구나.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전했고 은혜롭게 그렇게 또 해석을 했고 그렇게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땅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자기의 그런 불행과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나오미와 그 두 아들과 남편이 허탄하게 살았다는 아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국 땅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나오미 가부가 되어서 자기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방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을 세웠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의 고향에 금이환향,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가고 싶지 팍 망해가지고 거지 깡통 차고 고향에 가서 이웃 사람 또는 형님, 촌형님한테 제가 가서 이렇게 쪼그리 망해가지고 와요. 고향 안 갑니다. 아는 사람 있는 곳을 안 가요. 우리의 이 인간의 그런 재성에 있는 자존심. 이분은 깡통을 찼는데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자존심,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다시 기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그 인내하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기대보자.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지만은 버려진 그 이삭이랑 이 별을 베다가 이게
추수를 하다 밀을 베다가 버려진 것을 좀 남들이 버린 것, 그 끌고 모아서 하나님이 그냥 큰 거 안 주시더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빵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음식 상 밑에서 개가 부스러기를 먹고 이렇게 그 비유를 들면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세상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결단은 본인의 나오미가 남편도 사업이 잘 되고 자식 두 아들도 뭐 잘 나가고 이방의 며느리가 이방인들 맞았는데 불신자들 맞아가지고 사돈 집도 잘 살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쑥쑥쑥쑥 낳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무슨 뭐 부족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은혜로 뭐 너희들도 조금 뭐 입에 풀칠 좀 하고 살겠지. 아마 끄떡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환경이 확 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꼭 우리가 환경이 내 정황이 무너지고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또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걸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아침에 추운데 나오셔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자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국가적인 상황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 한국에 우리 조국에도 이렇게 막 서로 참 볼썽사나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 서로 지금 엉망인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자존심 때문에 더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끝까지 버틸 게 아니라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안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냐? 나만 더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주변 사람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몸과 시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너지는 인생을 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임을 우리가 해석하고 믿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부터 회복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있는 사람은 볼 것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거예요.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모두와 지역사회 한인들의 모두에게 들리고 다 알게 되어 그때 그러면은 자존심이 내세우고 에이 뭐 그러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자존심으로 내 힘으로 일하려다가 해석하려다가 고난의 어려움에 처해서 헤매이는 사람들, 홀로 떠도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알게 된 나오미는 이제 가느다란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희망의 줄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가다 보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며느리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죠. 이들이 이제 유대 마을에 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잖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 시어머니지만 며느리 이런 상황을 생각해.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 자녀 생산을 한 명도 안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흔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쑥쑥 최소한 5명 줄줄이 놓으면 6명, 7명, 10명 수 있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게 불행해진 삶의 결과,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그 두 며느리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두 아들이 이 며느리와 결혼해서 행복한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빨리 죽었어요. 한국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잡아먹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 혼자도 못, 대도 못 이어주고. 예?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설명하는데, 내가 내 뱃속에 무슨 아기가 있냐, 난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너희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는데, 형사취수제 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그 위에 형이 돌아가시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못 하거든요.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고 부인으로 다시 이렇게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오면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못 하거니와 애를 낳아도 뭐 20년을 기다릴 거예요. 15년을 기다릴 거예요. 예.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충분히 미워하고 집안이 망한 이유를 두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정황이었지만, 그 정황 가운데 이것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결정에 나오미 집안의 그 부인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세상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대상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방의 땅에 왔는데 이들이, 며느리들이 뭐 자기 아들 조카나 집안이, 그때 올 때는 돈이 좀 있었겠죠. 나오미 가정이 뭐 어떤 계기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너희들이 우리를 선대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를 섬겼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과부로 멸시받지 말고 너희들을 선대하는, 선하게 대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탓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허물어져 버린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닥을 쳐도 바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올해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이런 변화된 나오미와 같은 그런 태도의 사람의 은혜를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직 그 며느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두 며느리에게 세상적인 시어머니 봉양의 짐을 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며느리도 약간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위로 이렇게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목사로서 뭐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예. 설명을 할 수 있죠. 예. 사랑의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오늘 이 나오미처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큰 며느리, 큰 며느리인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친정으로 돌아갔고,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쫓아 왔다고 했습니다. 이 오르바는 성경에서 이때 이후로는 기록이 안 나와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의 그런 권유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맥락을 읽어서 룻은 시어머니의 이 사랑을 이해를 하고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성경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름이 더 찬란하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겉보기에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희생한, 처음에는 동기가 그래요. 젊음을 희생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 같이 이 젊은 자기의 인생을 희생해서 한 초로에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 한 여인을 돌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었어요. 예. 그래서 룻이 한 이 선택은 하나님을 쫓아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전율 탁 돋아 이렇게 룻이 한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오미와 처럼 우리는 무수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다 순리로 보이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이 청춘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는 나오미와 또 룻처럼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의지할 곳 없는 한 시어머니, 이제 뭐 헤어지면 남이죠. 한 노인을 섬기는 이 무모한 도박 같은 사랑.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쫓아서 그 길이 죽음의 길, 캄캄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의 길, 찬란한 길, 하나님이 붙드는 길이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눈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희들은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였을까요?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들은